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함성. 우리 친구들 왜 함성을 안 지르는 거야? 고마워요. 주현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신약과 구약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스켓 구약 성경은 6개의 시대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을 한눈에 잘 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였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두 번째는 어떠한 시대였죠? 네, 아브라함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대략 기원전 2100년부터 1450년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이나이 신의 시대. 네, 신의 시대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께서는요 신의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에게 또 귀한 말씀 또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K는 뭐죠? 예, 킹스 왕정 시대. 예, 우리 신의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를 지나 이제 왕들이 서는 왕정 시대.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는 우리 북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남왕국의 왕들과 그리고 간략하게 선지자들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해요. 예, 멸망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 그래서 이가 뭐죠? 엑사일 포로 시대입니다. 예, 우리가 함께 포로 시대를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는 뭐죠? 네, 템플 성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성전, 하나님이 늘 거하시는 그 성전이 무너져서 남유다의 역사는 끝이 났고요. 그리고 그 남유다의 역사의 회복은 어디부터 시작된다? 예, 하나님의 성전 재건. 그래서 오늘은 남유다의 이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눌 것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마음속으로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남왕국의 이야기 한번 재미있게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원전 1050년부터 기원전 930년까지는 통일왕국 시대였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다스렸던 3명의 왕이 누구였죠? 사울, 다윗, 솔로몬. 각자 40년씩 통치했습니다. 예, 40년씩 통치를 했고 그 중에 우리가 나누어 보았던 아주 중요한 사실은 정말 우리 인생의 생사화 복은 다 어디에 달려 있다? 예, 예배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나누어 보았어요. 그렇게 뛰어나고 좋아 보였던 사울도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가 무너진 그의 인생은 아주 처참한 결말을 맺게 되었고요. 다윗도 물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의 예배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했던 다윗은 죽는 그 순간까지 부하고 존귀했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복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지만 그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배를 기보다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우상들을 이제 모시고 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결국 예배가 무너졌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계시와 그런 가르침과 책망도 다 들리지 않고 결국 그의 잘못에 의해서 기원전 930년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남유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남유다, 여러분 우리가 복습을 잠깐 해볼까요? 우리 북이스라엘의 왕은 총 몇 명이었죠? 19명의 왕이었고요. 그 중에 왕조가 몇 번 바뀌었다고 했죠?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정말 그 짧은 역사에 내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언제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고,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인물은 첫 번째 초대왕 여로보암 1세, 네, 그 솔로몬 왕의 인사과장 정도 인사를 맡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후라는 왕이 그 아합의 혈통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도 죽이고,
예, 그리고 그의 아들들 몇 명이요? 70명의 목을 잘라서 나한테 택배로 붙여라. 그래가지고 예후를 다 죽이고, 또 예후는 뭘 했습니까? 또 이방 신을 섬겼던 모든 제사장들을 한 성에 다 모아놓고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싹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4대까지 그 예후의 좋은 일로 인해서, 선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4대, 예후 밑으로 4대로 4대까지 왕위를 계승하게 하지요. 그래서 네 번째 왕이 예후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북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가장 부와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부강하고 잘 살았던 때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해졌었지요. 예, 바로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음행이 가득한지 한번 보여봐라라고 해서 호세아를 보냈지만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기원전 722년에 누구에 의해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 아시리아 제국은 굉장히 무섭고 잔인했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예, 그러한 나라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엄청난 대제국과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유대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겁주기 위해서 사람을 꽁꽁 묶어놓고, 예, 살아있는 사람의 이제 피부를 다 뒤집어 까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주변 사람들의 목을 잘라서 막 그 집 문 앞에 걸어놓기도 하고, 너희도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위협하고 겁을 주고, 그래서 랍사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고 들어오려고 했을 때, 예, 그때 히스기야는 뭘 합니까? 기도를 하죠. 예.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하면서 막 모든 문제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셔서 정말 그 아수르라는 엄청난 대제국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과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따가도 나눠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남쪽 유다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남유다는요, 총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20명의 왕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여왕이에요. 여왕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어서 그 여왕을 빼면 총 19명. 어디랑 똑같습니까? 예, 북쪽이랑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건 무엇이냐면요, 남유다는 왕관이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요. 파란색은 어떠한 왕관입니까? 예, 저 유다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래서 한 혈통이었고, 예, 그래서 한 혈통으로 쭉 이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눠보았듯이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는 북쪽으로 갔고 2개의 지파, 어떤 지파가 남쪽에 남았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하나의 지파가 더 남았어요. 누굴까요? 12지파에는 속하지 않지만 유대인들과 함께 거했던 레위 지파, 예, 그 제사장들이 남쪽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남쪽에 거주했던 지파들은 레위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남겨져서 그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유다 혈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선지자들을 우리가 짧게 한번 이 사람은 뭐 했다라고 나눠보는데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본 표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역대하를 쭉 한번 나눠보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 표를 딱 이제 만들었어요. 이거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표를 보고 오늘 한 명 한 명 그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표를 잘 기억하시면요, 우리가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20명의 왕을 다 나눌 수 있으면 다 나누고요, 아니면 다 나누지 못하면 그냥 거기까지만 나누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표는 어떻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숫자가 1부터 몇 가지 있고 20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20명의 왕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나름대로 나눠본 등급입니다. 등급. 예, 그래서 파란색은 제일 좋은 사람, 그리고 빨간색은 제일 나쁜 사람.
그래서 왕 위에 올라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쁜 사람은 맨 밑에 빨간색에 그냥 이름이 딱 등록 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왕 위에 올라서부터 죽을 때까지 좋았던 왕은요, 파란색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그란 점이 있고 이름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내리기에는 너무너무 그렇게 나쁘진 않고 파란색으로 올리기에는 그렇게 좋진 않은 그냥 괜찮은 사람들을 초록색에 두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좀 나쁘지만 저렇게 최악은 아닌 사람들을 그냥 저렇게 노란색으로 분류해 놓았어요. 그래서 저 점은 무엇이냐면요, 원래 나빴다가 좋아진 왕을 밑에 점을 찍고 저쪽으로, 그러니까 죽었을 때의 시점으로 제가 이름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표를 제가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진짜 이거 왕 나중에 보실 때 되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저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게 해서 저기 나빴다가 좋아진 왕이 글씨가 아비야이고요. 좋았다가 나빴던 왕이 아싸. 그리고 저기 8번, 9번, 10번에 보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처음에 시작은 아주 좋았으나 이제 나중에 이제 교만해져서 점점점 그들은 나쁜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 14번 므낫세는 사실 여기 좀 올리기에 좀 민망할 정도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좀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므낫세는요, 남유다가 최종 멸망,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진짜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 정점을 찍은 게 므낫세예요. 사실 남유다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누구죠? 아합이 있다면 남유다에는 누가 있냐면요, 딱 두 명이에요. 아하스하고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최악이에요, 아하스랑 므낫세. 근데 제가 므낫세를 왜 올려놨냐면 얼마나 못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그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죽어가지고 제가 그냥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귀하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요. 그 중간에 저기 눈에 띄는 저 동그라미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 뭐죠? 누구죠? 여호야다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어서 제가 넣어놨는데, 아무튼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튼 재미있는 남왕국의 20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혹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여러분 꼭 성경책을 역대하를 펴시고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역대하를 딱 펴시고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꼭 부탁드리는데요, 진짜 성경책을 꼭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핸드폰 성경책 말고요, 꼭 종이로 된 성경책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요시야 때 나와요. 요시야가 남왕국의 제일 좋은 왕 중에 한 명을 꼽으라, 저는 요시야를 꼽겠어요. 히스기야보다 요시야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회복시키거든요, 나라에. 히스기야는 산당 다 때려 부시거든요. 요시야는 다 때려 부신 걸 불태워버려요. 제사장 같이 태워요. 그러니까 완전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무너졌던 그 절기, 그 제사의 절기를 200년 동안 드리지 못했던 그러한 유월절 이런 거를 회복시키거든요. 근데 법대로 회복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요, 완전히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회복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잃어버렸던 성경을 요시야 때 발견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망각하고 잃어가는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찬송가와 복음성가 구분을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책에 붙어 있는 게 찬송가고 성경책 안에 안 붙어 있으면 복음성가인데 성경책을 본 적이 없어서요. 제가 어렸을 때 신방 가면 항상 성경책 들고 뒤에 찬송가 몇 장하고 신방을 드렸거든요. 근데 요즘엔 일단 신방 잘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 신방을 가도 다 핸드폰만 들고 가고요. 교회에서는 다 파워포인트 보여주고요. 그러니 아이들이 말씀을 알 턱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종중국의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꼭 종이로 된 성경책,
여기다가 밑줄도 그으시고요. 그리고 막 빨간 볼펜, 파란 볼펜으로 막 체크도 하시고 메모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정말 나만의 성경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성경을 많이 봐서 이 레자 다 뜯어져 가지고 리폼했어요, 이렇게. 예, 왜 목사님 성경책에 성경 전서라고 안 써 있어? 안 썼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만의 그런 성경책을 꼭 만들어 가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역대하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 나눠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남유다의 왕들을 함께 나누기 전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핵심 그 줄기를 제가 딱 붙잡고 나누길 원해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의 법칙이 있다면 바로 잠언 16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네, 우리가 남유다의 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 그 영적인 원칙은 딱 이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부강하고 아무리 뭐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패망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걸 우리는 한번 눈으로 역사를 통해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어서 여러분 어떻게 분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솔로몬 때 너무너무 고생했던 그 백성들의 그 인사 과정이었던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내가 너무너무 선친 때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백성들이 힘들었으니까 우리에게 좀 편안하게 해주면 우리가 죽기까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르호보암이 그 장로들의 충고를 듣지 아니하고 르호보암은요 그 젊은이들의 그냥 그 패기만 믿고 너희들 이렇게 꾀부리지 마. 야, 너희들 어디서부터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대들고 개기면 니네 국물도 없어.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겠습니까? 아니면 이방 종교와 관습과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 우상들을 수입했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배가 무너진 삶은요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했고 나의 패기를 의지했던 그 르호보암은요 정말 남북의 분열의 장본인이기도 하면서 그 성경은 르호보암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부터 24절이에요. 열왕기상 14장 22절부터 24절. 자, 남유다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했대요? 악을 행했대요. 원래 누가 악을 행했는데요? 르호보암이라고 하지 않고 유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그 악을 행했대요.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는데 이는 그들도 뭐예요?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그러니까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뭘 세웠대요?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대요. 자, 우상을 지금 다 드렸어요. 왜요? 불안하니까 더 많은 신들을 세웠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우상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우상들이 있더라도 그 진짜 참신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 모든 우상들이 다 제거가 되거든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르호보암은 하늘 아래 산 아래 모든 푸른 것 위에 다 산당을 세웠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24절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들 뭐가 따라와요? 남색이 뭔데요? 동성연애라고요.
우상이 팽배하고 나무 아래, 푸른 나무 아래 우상들이 그렇게 많아진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대요. 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랑 비슷하죠? 오늘날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집마다 우상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걸 요즘 말로 쓴다면 나무 아래, 아니 집 천장 밑에 우상들을 다 세우고 났더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대한민국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거 우리나라랑 너무 이렇게 점점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되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게 유튜브로, 그리고 이제 많은 강연을 하셨던 정말 그 동성연애 이제 퇴치 운동 왜 이제 앞장섰던 김지연 약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언제 이후로부터 그 약사님의 영상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뭐 이것저것 간증도 많이 하고,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었나요? 그죠? 한번 오셨었죠. 저희 교회도 오셔서 저희가 초청하고 했던 게 얼마 전인데 계속 안 보이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동성연애자들이 얼마나 협박을 심하게 많이 했는지 지금 공황장애로 아무것도 활동하지 못하는 지금 상태로 입원해 계신대요.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그분이 선지자는 아니지만 뭐 역할로 따지면 정말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바른 소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소리를 하는 선지자들을 죽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심판이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편해지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남유다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요 정말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같아요. 이 사회 이야기 같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한 명의 왕 때문에 기준, 그 예배가 무너진 한 명의 왕 때문에 온 나라, 온 백성, 온 가정 안에는 그 우상들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다른 더욱더 나쁜 우상들을 오히려 부러워하면서 무리가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부러워하면서 그런 쾌락을 즐기고 따랐던 이방인들처럼 그런 가증한 행위가 가득했던 게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초판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나빠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고요.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자, 아비야는 어떠한 왕이었냐면요, 아비야 혹은 다른 곳에는 아비얌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13장에 보시면 그 아비얌에 대해서 소개가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그렇게 막 우상을 숭배하고 막 산당을 세우니까 아들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 밑에 그대로 따라가 가지고요, 그대로 악을 계속 저지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렇게 악을 계속 저지르다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잘못된 거 나비로 두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든지 사건을 보내주십니까? 사건을 보내주세요. 어떠한 사건이냐면요, 남북이 이제 내전이 벌어집니다. 남북이 전쟁을 해요. 남북 전쟁이 벌어져요. 그때 아비야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북쪽에서는 뭘 했을까요? 여러분, 북쪽은 통틀어서 서나온 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북쪽은 당연히 막 누구를 죽이고 계속 이제 피해 전쟁이 있고, 남쪽으로 쳐들어왔는데 그 아비야가 남북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사실 북쪽이 이길만 하니까 남쪽으로 쳐들어갔겠지요. 그래서 더욱더 큰 규모와 병력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아비암이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간절히 부르짖어서,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식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 시작.
예,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수많은 공격과 전쟁들 속에 그것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싸움에서 이겨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점점점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하는 나라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못하다가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건져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잘 나가고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질서와 예배가 무너지면 그곳에서부터 곤두박질 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아비야가 회복시켰던 그 역사와 전통을 그의 아들 아사, 벌써 이름부터가 좀 신나지 않습니까? 아사가 이어가요. 자, 아사 왕은요 사실 조금 내리기에는 조금 아까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되고 35년 동안 나라를 믿음과 말씀 안에 잘 가르쳤거든요. 역대하 14장부터 16장 총 3개, 3장. 역대하가 지금 13장부터 저 뒤에까지인데 여러분 이렇게 막 한 장 이상 분량을 차지한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기록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짧은 사람은요 3절, 4절, 뭐 2절, 3절. 그냥 한 명의 왕의 인생을, 왕의 역대기를 2절, 3절로 요약이 끝난다니까요. 누가 왕이 되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끝. 보통 그런데 지금 아사는요 14장부터 16장까지 예, 3개의 장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해서 12년 동안 아주 평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선한 일일까요? 자, 그러면 한번 역사적으로 볼게요. 자, 남유다에 없었던, 자, 우리 르호보암이 뭐 했죠? 르호보암의 업적이 뭐예요? 하늘의 푸른 나무 밑에 산당을 다 세워놨다고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아사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산당을 다 때려 부셨겠지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5년 동안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아사가 12년 동안 평안해요. 왜냐하면 이방신들을 다 없앴고 주상을 깨뜨렸고 아세라상 찍어냈고, 아까 남색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남색하는 사람 다 쫓아냈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막 명령하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12년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아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선은 선순환이고 악은 악순환이에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또 평안을 주세요. 싸움이 없었어요. 12년 동안. 그러다가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산당 제거하고 막 이렇게 나름의 작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세라라는 사람이, 구스 사람 세라가 몇 명을 이끌고 쳐들어오냐면요 100만 명이요. 몇 명이요?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적군이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아사가 12년 동안 평화를 누리다가 그렇게 우상도 제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계속 평안하는 게 그것이 우리의 바람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러면 교만해져요. 진짜로. 아사가 그래서 무너져요. 교만해져서.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평안할 때 딱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시험이 아니라 100만 명의 군대가 지금 몰아치고 있다고요. 그때 아사가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100만 명의 군대를 이겨서, 예, 그가 더욱더 평안해져요. 몇 년까지? 35년까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해서 그것을 딱 승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35년 동안 그 마음이 너무너무 평온해졌어요. 그러면 아사는 더욱더 뭘 해야 됩니까? 더욱더 겸비해야겠죠. 하지만 아사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찾아와요.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정말 100만 명을 이겨냈던 그의 경력과 그가 행했던 업적이 그의 마음을 더욱더 교만케 만들었어요. 분명히 그 전쟁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겠지요.
하지만 그 역사가 기록하고 주변에 소문들이 나면 그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아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승리,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무엇인가에 어떠한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꼭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큰 이적을 행하시고 뭘 하러 가십니까? 기도하러 가시죠.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시라고. 네, 한 번씩 재채기를 해줘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에게 열광하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다 주목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셔서 늘 기도하러 가세요. 아사가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승리 후에 그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아사랴를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만 성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더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뭐 성경을 남기지 않았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요. 그래서 교만해진 그의 마음에게, 야, 너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 메시지로 인해서 다시금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질 쯤에 그가 그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35년까지 평안해요. 왕위의 선지 35년까지 평안해요. 그런데 문제는 36년째부터입니다. 36년째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요. 나에게 시험이 찾아오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이 아사가 누구를 의지하냐면요, 아람 왕을 의지해요. 그 당시에 당대에 되게 크고 부강했던 그 아람 왕을 의지해요. 아마 그럼 아사는 왜 36년째 넘어졌을까요? 아마 평안이 가져다 준 그러한 교만이 아닐까 싶어요. 평안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다면 그 평안 속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평안이 길어지다 보니까 36년째 아람 왕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니라를 딱 파송하는데요, 그 아사가 하나니를 보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화를 내고요, 옥에 가두고 그 하나니를 학대합니다. 그리고 39년 해에 발에 병이 들어서 40년째 되던 해에 죽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의 36년째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35년까지 평안하고 35년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더라도 나의 신앙생활의 36년이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TV에 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저녁만 되면 이게 자꾸 PD 수첩, 이렇게 막 교회 막 이렇게 막 무너지는 교회, 이렇게 왜 이렇게 동영상 저를 추천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계략인가? 언제 한번 제가 봤는데 이상하게 토요일 저녁만 되면 막 그 교회 막 옛날에 PD 몇 년 전 거까지도 막 다 추천이 들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 눌러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진짜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별별 교회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그러니까 6만 개의 교회를 봐야 되는데 그 6개 7개의 교회를 보고 6만 개를 다 추측해 버리니까 욕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제가 봐도 진짜 진짜 저거 좀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거 보면요, 좀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왜 동종업계에 좀 그런 거라고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계속 마음에 다짐하는 게 그거예요. 나의 사역에 36년째가 올 수도 있겠구나. 저기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목사님들이 저보다 영빨이 부족해서, 저보다 지식이 부족해서, 저보다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저 정도 교회가 커지고 그렇게 큰 무리를 이끌 정도의 힘이라면 정말 최소한 저보다는 몇십 배 훌륭하신 분이라고요. 몇십 배 능력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분들도 무너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35년까지 평안을 누리다가 36년 차, 우리가 그때를 우리가 늘 주의하고 깨어 주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공식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교만은 패망이다. 시작.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마음의 교만에 우리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 찾아올지 몰라요. 하지만 그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딱 쥐는 주도권을 잡으면요, 어떠한 이야기도 들리지 않아요. 나에게 쓴소리라는 그 사람을 오히려 잡아 죽여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람을 보낼 수 없다면 환경을 통하여 그들을 치게 만들게 되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섭니다. 야, 여호사밧 드디어 처음으로 저 위에 있는, 예, 4번이에요. 4번. 예, 위에 있는 사람이 등극을 합니다. 여호사밧은요, 역대하 17장에 이제 기록이 된 사람인데요. 이제 여호사밧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왕이에요. 왕이 되고요, 산당과 아세라 상을 다 없앴어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나라를 견고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정말 잘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캐스켓 차트 가지고 계신 분 보면 알겠지만요, 종교 개혁을 단행해요. 야,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우리 일어납시다. 우리가 다시 주님 말씀 돌아갑시다. 와, 이렇게 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두루 다니면서 가르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회복이 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여호사밧이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요, 그 북이스라엘의 제일 나쁜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합과 동맹을 맺어요. 아합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야, 이게 제가 보니까 악의는 없어요. 야, 우리는 한민족이지 않냐? 야, 우리 원래 한 혈통이었어. 야,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잖아. 야, 얼마 전에 아비야 때 남북이 전쟁을 일으켜서 니네 큰 피해를 봤잖아.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공격하자. 그래서 북쪽과 어울려서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하고. 왜요? 나만 아니면 되거든요. 나는 아주 거룩하고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혼인 관계를 맺고요, 그 다음에 아합과 합동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길랏 라못이라는 곳에 가서 전쟁을 하냐 마냐라는 질문을 두고 이거 남쪽과 북쪽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산당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아합에 찾아가서, 야, 이 전쟁을 싸우랴 말랴 우리가 한번 선지자들한테 물어보자.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요, 다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아합이 물어요. 야, 얘들아, 우리가 이 전쟁 싸우냐 마냐? 싸우십시오. 왕의 뜻이라면 싸우십시오. 하나님은 왕의 편입니다. 400명이 막 이구동성으로 의견이 하나로 딱 모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이거 너무 약간 이게 좀 너무 이게 좀 민주적이지 않고 뭔가 좀 자꾸 좀 북쪽이라 그래서 또 그런가, 북쪽들이 더 그런가, 아무튼 너무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또 물어볼 사람은 없냐라고 해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미가야는 내가 물어보기가 싫어요. 왜? 항상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맨날 반대하고 맨날 이게 딴지를 거는 사람이 미가야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물어봐야죠. 그래서 미가야를 찾아가요.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냐 마냐? 가면 당신 죽습니다. 내가 이것 봐라고 이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미가야가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아니면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해보라. 그럼 당신이 살아 돌아올 때까지 얘 가둬놔라. 그래서 고난의 떡을 먹여라. 그래놓고 가요. 그러면 400명이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하면 그냥 당당하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미가야 한 사람의 말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아합이 그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야, 우리 전쟁 나갈 때 옷 좀 바꿔 입자 그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의 옷을 바꿔 입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전쟁 때 그 상대편 왕이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건, 야, 이 전쟁 다른 거 할 것 하나도 없어. 너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뭐요? 아합만 죽여. 그래서 아합 옷을 입은 사람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나는 아합이 아니야. 나 여호사밧이야. 봐봐. 사밧. 그러니까 아합이 아니네 하고 돌아와요. 그럴 때 누군지도 몰라요.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요.
그래서 그가 마차에서 그냥 피 질질질 흘리면서 끌려오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가 흘린 피를 누가 핥아먹은 줄 아십니까? 개들이 핥더라. 하나님이 예견하셨던 일이잖아요. 그 아합 가문 결국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그것이 중대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아니냐, 그 기준을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지 못하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잘못되어 왔어요. 일단 아이들이 나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그거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내 자녀가 찬송가 나보다 조금 암송하고 있으면 그거 우리가 신앙교육 잘못 시키는 거예요. 예? 옛날에 이거 넘어가면 안 돼. 예, 옛날에 진짜 찬송가 우리 줄줄줄 외웠잖아요. 예? 왜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기 무겁고 귀찮아서 외워버렸다고요. 예? 담임 목사님 설교 한 3년 이상 들으면 패턴 다 알아요. 예? 그래서 말씀도 다 알았다고 몇 장 몇 줄 하면 줄줄줄 나왔었다고요. 그 당시 여러분, 전화번호도 최소한 50개는 전화번호 외웠죠. 그리고 전화번호 책 꼭 갖고 다녔어요. 예, 많이 외운 사람은 진짜 100개 이상 전화번호도 다 외웠어요. 삐삐 전화번호도 알고. 지금 보세요, 내 전화번호도 까먹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전화번호 물어보면요, 전화번호 줘봐. 그리고 그거 찍어서 우리가 전화하잖아요. 예? 여러분, 자녀 전화번호 아십니까? 생일도 까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뭐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보면 정말 안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줍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고요. 이제 전쟁 이후에,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전쟁 이후에 큰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예, 그래서 전쟁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를 역대하 20장 32절 33절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2절 33절. 네, 역대하 20장 32절 33절. 자, 시작.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는 굉장히 의로웠어요. 저도 여기 이 대목이 조금 걸려서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을 좀 내려야 되나 싶었지만, 그래도 뭐 여호사밧 자체는 그렇게 잘못되지 않아서 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 자기만 잘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믿음 약한 거는 배려하지 않고 나만 믿으면 좋으면 돼. 뭐 유혹 다 덤벼. 그런데 같이 따라갔던 사람은 다 쓰러진 거예요. 뭐 이런 격이죠. 그래서 아무튼 여호사밧 있고요. 그리고 그 여호사밧 이후로 보십시오. 5번, 6번, 7번. 예, 계속 3연, 예, 3 스트라이크 아웃.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계속 그 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힌트는 북쪽과의 동맹이에요. 그곳에서부터 그쪽에서부터 들어온 그러한 이제 우상들이 너무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람, 아하시아 그리고 아달랴, 예, 여호람의 와이프가 아달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아달랴예요. 그리고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정신을 잃고 그의 자식들을 다 죽여요. 그때에 아달랴의 딸이 그 어린 요아스를 숨겨놔서 남유다의 역사가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의 죄가 3대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이게 뻔히 악인 줄 알고 있다면 이것을 악인 줄 알고 계속 품고 있잖아요. 그것이 상대를 멸망시킬 수가 있다고요. 보세요. 여호사밧이 북쪽과 그냥 동맹 맺고 그냥 사돈 맺은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여호람, 자 계속해 차트 보세요. 여호람 특징이 뭡니까? 아합처럼 악을 행하다, 음행이 가득하다, 뭐 이런 거예요. 예, 여호람은요 세력을 딱 얻은 다음에 무슨 짓을 하시지 아십니까? 자기가 왕위에 딱 오르고 이제 사람들의 세력이 이제 나의 수하에 있다라는 그 힘을 딱 얻은 다음에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요? 반역하지 못하도록요. 여러분 원래 남유다의 형제들끼리 죽여가면서 반역을 했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럼 이 습관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 답이 나오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어울리는 것이. 우리가 그냥 그 한 사람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악들을 다 수입하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북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 와이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와이프의 이야기 조금 이따가 해줄게요.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왕이 됐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느냐, 계속 그 마음속에 의심을 집어넣으니까요, 그 여호람은요 아우들을 다 죽여와요. 쌓아왔던 그 아버지 여호사밧에 의해서 버텨왔던 그 믿음이요 무너지는 건 몇 대가 필요합니까? 한 대면 충분합니다. 한 세대면요 그 모든 영광과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해요. 그래서 아합의 집과 그 가족과 똑같이 행합니다. 왜냐? 왜 아합을 따라가고 닮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의 와이프가 아달랴이기 때문이에요. 아합의 딸. 그렇게 나라가 삐뚤어졌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막 죽음과 살인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남유다의 힘이 점점점 강성해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당연히 약해지겠죠. 그래서 에돔이라는 곳이 배반을 해요. 림나라는 곳도 배반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죄악을 타협하면요 그 죄악은 또 다른 죄악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요 또 다른 산당들을 계속 세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요 거기가 다 썩어서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어요. 썩어서. 여러분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의 아들 누구예요? 아하시야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하시야는요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에요. 예, 여호람의 형제를 다 죽였거든요. 막내 아들 22살에 왕이 됩니다. 역대하 22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예,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재밌는 거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오타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8장 26절 보세요. 열왕기하 8장 26절. 자, 보세요. 자, 아하시야가 뭐 될 때? 왕이 될 때. 자, 누가요?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요? 22세입니다. 22살. 그죠? 22살 기억하세요. 누가?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몇 살? 22살이에요. 자, 그리고 역대하 22장 2절 말씀 보세요. 역대하 22장 2절.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누가요?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래요? 오호. 갑자기 20살이 많아졌어요. 엄청나죠? 여러분, 이거 22세입니다. 22세요. 22세. 왜냐면 그 아버지와 아들과 나이를 따져 보았을 때 42세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오타라고 여기 22세로 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참고로 그 아하시야가 그렇게 잘못을 했어요. 그 1년 다스려요. 1년 다스리고 1년 동안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예, 아합의 길로 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자녀 교육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엄마요. 엄마는 자녀 교육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이세벨이요. 그 이세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합보다 더 나쁜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멘.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아하시아는요, 그가 남긴 업적은 이 여호와의 집을 아합의 집으로 만들어 버려요.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22장에 계속 나오는, 역대하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2장 10절이에요. 아까 우리가 2절 읽었죠? 10절 보세요. 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자, 질문. 아달랴가 왜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남유다의 씨를 다 말려버리려고 했을까요?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요? 예? 기억나세요? 아합의 가족이 누구한테 죽죠? 예후한테 죽어요. 예후가 아합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그 다음 뭐를 택배로 보내라고 했어요? 그의 아들들 몇 명? 70명 목을 다 잘랐다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달랴가 왜 자식들을 다 죽였는가? 이 여자가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대로 행했을 뿐이에요.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그것, 지금까지 드러나 보이진 않았지만 아달랴의 마음속에도 36년째가 온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든 담아두면 그것이 아직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게 폭발이 돼요. 그래서 내 아들이 죽은 그 시점에 의해서 그 모든 씨를 다 말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항상 현상을 따지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 있는 본질을 따져요. 본질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본질을 쌓아두고 담아두면요, 현상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36년 차, 35년까지 평안했더라도 36년 차가 되는 순간 우리가 삐뚤어지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위해 여러분 씨름하시기 바라요. 그 내 마음속에 묻어있는 상처와 아픔과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분 꾹꾹꾹꾹꾹 잘 담아두는 것도 훌륭한 거지요. 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반드시 36년째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씻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때 보십시오. 이제 7번이 됐어요. 아달랴가.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야다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왕이, 잘못된 왕은 2절, 3절이면 그 왕의 일기가 끝나요. 근데요, 이 여호사밧은요, 그 역대하 23장 한 장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도 아닌 제사장이었는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요, 자, 이 이름이 남겨지는데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와이프, 그의 아내 이름은 사브앗이에요. 사브앗은 여호야다의 아내이자 아달랴의 딸이, 아달랴와 여호람의 딸이에요. 그리고 아하시아의 누나예요. 동생 아하시아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그 모든 아들들을 씨를 말리려고 아들들을 다 쫓아가서 죽였거든요. 그때 갓 태어난 요아스를 빼돌립니다. 그 제사장과 함께 모의해서. 그래서 23장 1절 볼까요? 역대하 23장 1절.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2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암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대요. 자,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앞절로 돌아가 볼까요? 그 여호와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뭐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요, 용기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것도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용기이고 도전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도전, 그 말씀을 내 지식보다 상식보다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여러분, 그 언약을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은 용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몰래 숨겨왔던 그 이제 유다의 혈통을 아달랴는 끝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를 몰래 7년을 키워서 그 다음에 이제 왕 위에 딱 오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반역인 거예요. 그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용기를 내었어요. 그래서 그의 엄마와 그의 형제들이 이제 용기를 내어서 130세에 이제 그가 사는 날 동안 130살까지 살거든요, 여호야다가.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고요. 그리고 요아스는 그 여호사밧의 가르침과 지시대로, 요아스 한번 보세요. 8번이죠. 8번. 요아스 초판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130세까지 살거든요. 근데 여호야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요. 사무엘 아니요. 24장, 그 역대하 24장 보세요. 24장 14절과 15절 볼게요. 24장 14절과 15절. 자, 보세요. 여호야다가 일평생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공사를 마친 후에,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요아스가 왕이 되고 계속 이제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하고 고쳐요. 공사를 마친 후에 그의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사는 날 죽을 때까지 뭐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지금 왕들이 다 일찍 죽죠. 왕도 다 22살, 23살이면 다 죽더라고요. 근데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죽을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죽을 때까지 성전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죽을 때까지 남는 돈, 그 헌금을 모아다가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회복해요. 진짜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어떻게 하지 말고 정말 다음에 세울 리더를 위해 우리가 막 용기를 내고 막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막 말씀 가르쳐주고 막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그 요아스가 자라나요. 요아스가요, 24장 4절로 돌아오면요, 24장엔 요아스 내용이거든요. 24장 4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요아스가, 그 앞에는 뭐냐면 이제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됐어요. 자, 아무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뒀어요. 왕 위에 서서요, 어떠한 뜻을 뒀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뜻을 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뜻을 세우는 건 나지만 내가 세운 그 뜻이 내 인생을 이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뜻을 두기 때문이에요. 뜻을 정하잖아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진다니까요. 왜 계속 자는지 아십니까? 뜻을 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 뜻을 정했는데 계속 자고 있어요. 늦게 자서 그래요. 일찍 주무시면 돼요. 아니면 새벽에 뭐 설교 이런 거 맡으면 여러분 자동으로 일어나집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저 새벽 예배 너무 힘들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우리 토요일 금요일마다 새벽 예배 설교자로 여러분의 이름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어나지지 않아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 하는 줄 아십니까? 설교를 해야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얼마나 예전처럼 큐티를 열심히 안 하는지 몰라요. 너무 부끄럽지만 이제 그 설교할 때 큐티책과 설교 안 할 때 큐티책, 분명 본문은 다 읽고 뭐 묵상을 나름 하긴 해요. 깊이와 내용이 정말 달라요. 왜요? 그 뜻이 없거든요. 여러분, 요아스는요, 그 왕위에 올라설 때부터 뜻을 정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돈을 걷어요. 헌금 걷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남쪽에 있던 레위 지파들이 정말 부하고 이제 배부르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막 진짜 가난하고 막 어렵게 살았을까요?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겠죠. 왜냐면 제사를 안 드리는데요. 예, 재물을 안 갖고 오는데 어떻게 그거 뭐 레위 사람들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일도 못 하고 그냥 그 헌금 받아다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그 관리도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헌금을 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전을 보수하자라고 헌금을 내라고 했더니 헌금이 쫙 걷어지면 계속 성전이 조금씩 제가 성전 그 건축부지 매일 가거든요. 진짜 매일 가도 맨날 달라져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얼마나 기분 좋게 교회에 왔겠습니까? 근데 오늘 와도 똑같고 내일 와도 똑같고 한 달 지나도 똑같고 계속 똑같은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봤더니 헌금이 다른 데로 새고 있었어요. 어디로 새고 있었을까요? 아, 그 레위인들이요. 왜냐면 교회 헌금이 없어서 우리가 먹을 수가 없었는데 계속 헌금이 들어오니까 너도 조금 나도 조금 계속 떼먹으니까 이거 요아스가 화가 났어. 야, 안 되겠다. 야 헌금통 따로 놓을게. 야, 내가 직영으로 한다. 그래서 그 돈을 직접 걷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막 재건이 되고 보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지내다가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의 정신적 지주였던 여호야다가 죽어요. 몇 살 때? 130살 때. 24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자,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근데 유다의 누가요?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을 했어요. 근데 왕이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예, 그들의 말을 들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들었던 게 아니에요.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 떠나면 그 사람들도 다 떠나요.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다 사람을 벗기 때문에 아닙니까? 이거는 뭐 어디 멀리 있는 나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중문교회도 그러했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담임 목사님 해외 집회 갈 때 다 비밀로 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게 출석이 몇백 명씩 줄었거든요.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 안 계신다고? 그럼 진짜 교회가 텅 비었어요. 그래서 비밀로 쉿, 오늘 왜 목사님 안 계시지? 미국에 가셨나? 막 이랬었어요. 지금이야 뭐 다 투명해져서 다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우리도 성숙이 됐고요. 여러분, 절대 여호야다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면서 그랬다면 왕은 이것들 어디서 지금 개수작을 부려 하면서 막 쌍욕하고 막 그 산당 다 때려 부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그의 인생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뭐 18절, 19절, 20절 쭉 보면요, 이제 그때부터 자 18절만 볼까요?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뭐 했다고요? 여태까지 뭐 했는데요? 보수했는데 갑자기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유혹이 들리니까 야, 이거 내가 여태까지 쓸데없는 짓 했구나. 야, 내가 진짜 믿음 생활 다 헛했구나. 그리고 그걸 다 버려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또 그걸 또 섬겨요. 다 때려 부셔놓은 거 다시 섬겨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해요. 잘못되면 또 진노가 임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만 있었을까요? 또 다른 제사장을 보내겠을까요? 제사장을 보냈겠지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는지 아십니까?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요. 기가 막히죠? 내가 교만해졌어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딱 보내요. 똑똑똑 안녕하십니까? 딱 문을 열면 그 스가랴의 모습을 딱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됩니까? 아버지 여호야다가 생각이 나야죠. 그리고 스가랴가 가서 무엇을 전합니까? 24장 20절 말씀이에요. 19절부터 읽을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다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볼 것도 없겠죠. 예. 여러분 요아스가 어떠한 잘못을 했습니까? 교회 생활은 많이 했지만 믿음 생활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열심이었으면 직분과 직책도 높아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8명의 왕과 1명의 제사장을 나눠보았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와 같은가? 아마 이 수요 저녁 성경 공부에 계시는 분이라면 일단 르호보암,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죠? 예. 하지만 내가 아비야는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내가 아사는 아닌가? 나는 요아스는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지만 혹시 아사는 아닐까? 내가 아직 35년 차 평안을 누리곤 있지만 나에게 한 번의 어려움과 한 번의 아픔에 의해서 나는 그 마음의 교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진 않을까? 우리가 이 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믿음과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7분만 더 할게요. 55분까지 해서 그냥 우리 10명 끝내고 다음 시간에 10명 더 하죠. 그 다음 아마샤 25세의 왕이 됐고요. 29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지만 온전히 행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 위에 있다가 내려요. 온전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역대하 25장 14절 15절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 따르긴 따라요. 근데 100%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될 확률이 큽니다. 25장 14절 15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오고 자신의 신으로 세웠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고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의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겠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들에게 구원하시나이까? 그래요. 내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타협해요. 그 타협은 또 다른 우상을 나의 신으로 모시게 돼요. 그래서 결국 처음엔 좋았지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타협에 의해서 그는 이렇게 안 좋은 했게 됐고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에돔과 전투에서 승리해요. 그 에돔이라는 나라에서 승리하고요. 그리고 우상을 가지고 와요. 너무 멋있거든요. 외국에 있던 우상들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게 됐고요. 선지자 보내서 듣지 않았어요. 결국 교만해진 아마샤는요 북이스라엘에게 그 자신감 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도발해요. 그리고 쫄딱 망해요. 거기서 살해당해요. 제가 앞서 말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자, 오늘의 마지막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자, 우시야는요 역대하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세의 왕이 됐고 무려 52년을 통치합니다. 52년을 통치하는데요 남유다의 최고의 전성기의 시절을 보내요. 왜 그럴까요? 누구한테 잘 보였기 때문에 전성기를 보낼까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무조건 잘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26장 16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아멘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되 곧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분향한지라. 이것 봐요. 교만해지면 예배가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엄청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도 원리는 간단해요. 일단 무너지면 안 된다? 예배.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요, 그 뒤에는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무너뜨리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의 교만이다. 그리고 또 다른 우상이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부강하게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마음이 교만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그래서 제사장 보내요. 그 제사장들에게 분노를 일으켜요. 화를 내요. 그리고 결국 내가 왕이 돼요. 내가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잔소리하는 게 싫어서 내가 친히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려요. 마치 누구처럼요? 사울처럼요.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래서 그 제사를 단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던 차에 나병이 들어요. 그래서 나병이 들어서 그 왕이, 우리의 지금 남유다의 막 모든 것들이 최전성기를 누렸던 그 막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부하게 만들었던 그 우시야가 나병에 걸렸다. 그 나병은 저주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어서 완전 격리되고 길거리 다니면 돌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별관에서 쓸쓸하게 죽어요. 그때 우시야가 다스렸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겠다 했던 선지자가 누굴까요? 이사야예요. 이사야. 우시야가 죽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들려. 그때부터 이사야가 또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to be continue,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남왕국의 유다를 한 명 한 명씩 보다 보면요, 그 왕들이 아무리 가증한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요, 그 다윗과 그 위로는 아브라함과, 그 밑으로는 모세와 맺었던 언약이 흐트러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뒤엎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도전했던 사람이 아달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던, 결국 아달랴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큰 공식을 나누어 보았어요. 첫 번째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것. 시작.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전쟁들을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의 승패, 전쟁을 이기고 지는 그 지혜는 다 하나님에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달려오길 소망해요. 두 번째 공식, 마음의 교만은 패망이다. 시작. 네, 여러분 늘 교만에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처럼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된 요즘 우리의 시대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모두가 점점 좀 높아지려,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정말 아사와 같이 35년 동안 괜찮았다라고도 언제 36년 차가 다가올지 모르니 우리가 그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지금 10명의 왕을, 그리고 1명의 제사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우리의 삶의 우상이 있다면 지금 다 결단하고 잘라내고 무너뜨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예배를 점검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엎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설령 내가 잘못을 행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질지라도 그때라도 다시금 내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새기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그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반드시 반복해서는 안 될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학습하고 우리가 새로운 좋은 역사를 우리가 남긴다면 그 좋은 역사 또한 반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폐역하고 어두워져 가고 정말 멸망의 경고의 메시지와 오늘날 우리의 뉴스가 일치되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굳건히 서길 원하옵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쟁을 하나님께 달려있사오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모든 교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철저히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역사를 남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또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